내 그릇을 넓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은 가까운데 한없이 우리의 마음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우리 속이 또 한없이 또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게 또 좁혀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바로 심정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와 사랑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넓은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하나님 마음처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절대 좁지가 않으세요. 뭐든지 넓힐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또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우리가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3절인데 그래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고 직접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뭘 넓히라고요? 마음이 넓혀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양심,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생각 이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성경에서 부탁하는 게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깨끗하게 또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들의 직분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것이 우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 직분이 이어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좁게 되고 이기심으로 차고 나만 잘 살고 내 것만 챙긴다면 절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되려면 우리가 일단 마음을 수용하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고집이 있고 우리 안에 독선과 또 우리 안에 인간적인 편견이 가득 차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쓰임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은 결코 은혜 가운데 서지도 못하고 또 생각도 부정적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실패자, 또 낙담하는 사람, 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상처 가운데 치유받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자살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을 넓히는 건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거 하면 우리의 마음은 좁을 수밖에 없고 내 모든 틀 안에 내 편견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우리의 이기심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 내 거 하는 건데 그걸 벗어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가 시기심, 질투심, 탐욕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첫째, 시기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 원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여인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다윗의 칭찬을 듣고 바로 시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 시기에 바로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그것 가운데 이 10년간 그냥 놔두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니까 거기에 악령이 들어오고 말아요. 결국 악령에게 사로잡혀 가지고요. 결국에는 그걸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고 또 거기에 패망하고 결국 자살하고 말죠. 우리 마음이 좁아졌고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반면에 보세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도 얼마든지 용서했고요. 중점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점을 가졌어요. 관점이 보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관점을 두냐에 따라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께 관점을 뒀어요. 예배자였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 가운데 시기 질투 들어오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될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지만 사울은 그 관점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요?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낮춤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가 일어나요. 결국은 악령 가운데 쓰이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과연 무엇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지, 내 어떤 분노가 일어나서 내 상황과 내 심정이 어떻게 해서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건지 잘 한번 선택을 해야 돼요. 사울은 분노가 일어난 게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났어요.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하고 내가 영광받지 못하니까, 내가 백성한테 사랑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자기 자신에게 분노가 일어나니까 악령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화나죠. 분노가 일어날 때 있죠. 그런데 그 분노가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 탓에게 있거든요. 감히 너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해?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너는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면서 분노는 해더라도요,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그 무리에게 분노를 하게 돼요. 즉 우리의 관점이 아무리 우리 일생생활에 분노가 일어나도 과연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관점이냐, 아니면 이게 나한테 있는 나의 이기적인 관점이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례요한 보세요. 모든 인간 중에 이보다 큰 자는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하시고 칭찬하셨는데, 세례요한의 가치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세어야 하겠다. 관점이 예수님이에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관점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 나는 얼마든지 세하고 없어져도 된다.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면 된다. 관점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은 다 하나님 뜻에 자기를 굴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어떻게 하냐? 허락된 게 넓은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영광을 못 받고 내가 인정 못 받고 내가 사랑 못 받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는 그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었어요. 민수기 11장 그 이하에도 보면 그래요. 에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터버너클, 이 해막, 이 성막에 나가지도 않는데, 올해는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가야 뭐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성령 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바로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받고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에게 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거든요. 아니 이들 좀 말려주세요. 어떻게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성령 받고 예언하게 놔두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뜻밖의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29절에 보니까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을 거예요, 살면서. 그렇죠? 그런데 모세의 관점은 다른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봤으니 그거는 특혜, 전매 특허를 받아서 하나님 보는 건 나만 할 수 있어.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받고 그들도 다 그냥 똑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다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 모세는 절대 마음이 좁지 않았어요. 시기하지 않았고요, 내 관점에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설득하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지 않고요,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대로 잘 충성되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영광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넓혀지면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도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넓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시기 질투 가운데 무너지게 되면 큰 그릇도 못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게 돼요. 욥기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질투심이 일어날 때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이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또 축복이 절로 나갈 수 있어요. 계속 나가요. 그런데요, 은근히 내 라이벌, 축복하기 참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다? 마음이 넓어요. 더 그렇지,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하고 축복을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결국 예수님 죽인 이유는 딱 한 단어예요.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니까 시기에서 넘겨준 거예요.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그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그들의 돈이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오신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알면서도 그들은 그걸 못 내려놨어요. 자기의 이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죠. 성경의 판단은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가인이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거든요. 그 원인도 뭡니까? 바로 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도 모든 사역 가운데 악하게 핍박을 받아요. 핍박받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45절 보니까 그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사도들을 시기해서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악의 도구고 무서운지, 하나님이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는지, 자신도 파멸시키는지, 그 시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도구인지 몰라요. 어느 날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플로렌스에서 큰 홀 그림을 그리도록 청탁을 받았어요. 부탁을 받았는데 동시에 다른 화가한테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신예예요. 그때는 떠오르는 화가, 그때는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열심히 그리는데 어느 날 그림 그리다가 어떤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됐는데, 와, 다빈치 너무 잘 그린다 하지만 딱 보니까 이제는 미켈란젤로가 더 잘 그리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나이가 들었구만. 그 말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듣는 순간 자신의 명예가 이제 끝났구나라는 헛된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우울한 나날을 지내다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좁으면 거기 덫에 딱 걸려버리고 말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떤 한 행동에 무너지고 말게 되죠. 그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기뻐하시는 지금 가치관과 생각과 행동이 무엇일까? 옛말에 있죠. 성공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완전한 패배자가 된 것은 아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완전한 패배자는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할 때 패배자가 된다는 뜻이죠. 또한 이런 말도 있어요. 시기하지 않고 친구의 성공을 존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거의 없다. 남을 축복하고 남을 잘 되라고 응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시기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불행을 동정할 사람이 한 명쯤 있다면 우리의 성공을 미워할 사람은 1000명쯤 된다. 그만큼 사람들이 다 시기 질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넓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시기 질투 나가면 이게 결국 근원은 이기심이거든요. 자기 중심. 내가 독차지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사랑받아야 돼. 뭐 해야 돼. 관점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관점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걸 놓치면요, 이 모든 것은 허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끝이 있거든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없어지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결국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은 늘 불안해요. 초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성공적인 지도자의 두 가지 특성을 말하라면 첫째는 비이기주의다.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깊은 차원에서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타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느냐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내 거 할 수밖에 없고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는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 어떤 일에 있어서 용납하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납하고 용서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말을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분명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뜻은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한적으로 최대한 되는 한 다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넓은 마음이 있어서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중에 야베스가 축복을 받는 말씀이 있죠. 역대상 4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그릇이 되는 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마음껏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가질 때요,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지금 능력과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무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그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간절한 소원을 구하고 의탁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소원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리고 간청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선지생도 아내에게 간청하는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빈 병에 기름을 부어줄 테니까 그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열왕기하 4장 3절에 말하면 빈 그릇을 빌리는데 모든 이웃에게 빌리래요. 조금 빌리지 말고요, 다 빌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누구예요? 모든 것 가운데 이웃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리라는 것은 그만한 축복을 다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께 구하고 최대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릇에 다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 부어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요, 우리의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 내 지경이, 내 지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내 모든 지역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지경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하면 얼마든지 넓혀 주실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꿈을 그리시고요, 간구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밀히 말하면 흙수저랑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흙수저고 뭐 누구는 금수저라서 잘 태어났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뭐예요? 지금 비록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또 때로는 내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실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순간 흙수저란 없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고요, 모든 악한 결박도 풀릴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요, 모든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 하나, 내 부정적인 생각 꿈이 못 꾸고 나는 이럴 거야 라는 그 생각 안에 갇힐 때, 그 부정적인 믿음 없는 그 불신 안에 갇힐 때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해요. 오늘 큰 축복은 뭐냐? 그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나이가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할 때요, 우리 가운데 강력한 뜨거운 소원함이 우리에게 임해요. 이거였구나.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바꿀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도모하라 하면서, 또한 필립 브룩스는 이런 말도 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나는 이러니까 못할 거야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한한 능력과 영권과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그래요. 묵시 없는 백성은 빈자에 행한다라고 있는데, 원성경에는 그게 아니에요. Where there is no vision, no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대놓고 꿈이 없으면 너네는 망할 거야 라는 거예요. 왜요? 꿈이 없으니까 열정도 없어요. 주님의 기대함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시편 80편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입을 크게 여세요.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일은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오늘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페르시아에 보면 왕이 신하에게 하사품을 전달할 때 상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신하들이 이렇게 누워서 입을 크게 연대요. 그럼 왕이 보석을 입에다가 넣어준대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들도 가만히 보면요, 새끼 새들이 이렇게 애기 새끼들이 막 우잖아요. 찌찌찌찌찌찌찌찌 우잖아요. 그럼 이제 어미새가 와가지고 먹이를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입을 크게 열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액션도 크게 취하는 아기 새가 더 많이 먹더라고요. 심지어는 힘이 없어서 부르짖지 못하는 새끼는 도태하고 죽더라고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큼 내가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 나아가고 기도하고 기대하느냐.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그 가운데 갈급한 심령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했죠. 내가 나의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갈급했던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 헤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 헤맵니다. 우리 신앙도요, 흐리멍텅하고 하나님 기대도 안 하고 대테면 대라지 않은 신앙, 일생일단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해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 하나님께서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내 인생은 바뀝니다. 바뀌어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인데 하루 동안 천년 같은 역사를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려면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요, 의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모든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래요. 땅에서 그래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도 풀리는 거 아니에요 할 건데, 보세요.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는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셨어요. 아니, 복이 왔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 먹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믿음 갖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푸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풀질 않아요. 끙해요. 마음이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경도 우리 지역도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땅에서 풀어야 돼요. 땅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요, 간절히 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밑에 절에 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는데, 보세요. 너희 중에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예요? 이거를 의탁을 하고 풀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모이면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난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어렵지 않잖아요. 두 사람. 우리 몇 사람입니까? 한 마음 돼서 기도한다면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우리 교회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지역이 넓어지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지경이, 우리 지역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건 꼭 저금 통장에 예금하는 거와 똑같아요. 기도하는 것만큼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통장에서 얼마든지 찾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이 땅 가운데도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무서워해요. 반면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마귀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낙담하고 결국에는 마귀밥이 되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래요. 뭐예요?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막터.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면 그래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면서요,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했거든요. 장막터, 이 장막은 뭐냐? 지금 하자면 성전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망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부흥되는 걸 원하시고요, 교회가 많을수록 좋아요. 교회가 부흥 성장 확장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바지, 어떤 인간의 말대로 교회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분명히 선막의 털을 넓히고 선막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는 거, 날로 갈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강력히 증거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 남양주 호평동에 제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들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 그 호평동 쪽 가면은 이마트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중심에, 그 옆에, 바로 옆에 근처에 그 호평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성도인가 봐요. 그 교회 성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있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같이 가 있다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아, 이마트는 작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마트가 많잖아요. 전국에 많은데 그중에서 이마트가 큰 편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마트 거긴 크거든요. 이마트가 아무리 작아봤자 크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도 아닌데, 근데 이마트에 비교해서 작다는 뜻이겠죠. 여기는 이마트가 작어. 그러면서 한다는 말은, 아, 옆에 있는 교회는 너무 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는 솔직히 교회보다 더 크거든요. 훨씬 크거든요, 이마트가. 근데도 이마트는 작은데 교회는 너무 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아무리 교인이라고 하지만 생각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세상 기준으로 인해서 이게 판매하고 쉬고 이런 것들은 클수록 좋고, 하나님의 성전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지 이마트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전은, 야, 이 정도면 너무 큰 거 아니야? 그 가치관이 있다는 것은 전도도 안 하겠다는 거고, 선교 사업도 이 정도면 된다는 거고, 나 혼자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씩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곳이지라는 사상이, 그 신앙이 밑에 기저에 있다는 거죠. 참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상이에요. 우리 인구가 세계 80억이 넘어갈 텐데, 적어도 넘어갈 텐데, 우리 대한민국도 5,500만 이제 넘어갔고, 추세는 있지만, 감사한 추세는 있지만 있는데,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정말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전도할 사람 많이 있어야 되고요. 선교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아직도 부족해요. 평생에도 부족해요. 가득가득 차고 넘쳐나도요 부족하다고요. 근데 이미 이거면 됐어 하는 그 수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 지옥 불행하고 있는데 아유 난 힘들어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 안일함과 그 이기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왜 그 고급 호텔, 또 때로는 먹고 마시자는 클럽들, 그런 것들은 커야 되고 최신식 시설이 갖춰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낭비다, 크다, 시설이 너무 투자하면 안 된다,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전도하고 그러려면 힘있게 하나님의 성막을 말뚝뚝 견고히 밟고 털이 넓히고 성막의 줄도 길게 하고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세상 사람들, 그건 완전 세상 사람들 가치관이죠.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잘 돼야 돼요. 입을 크게 열고 넓을수록 하나님께서 거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미 그 마음이 없고 난 힘들어, 요거면 돼 하는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부흥 집회 때 이런 말씀을 했대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케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어느 한 성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 큰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해 달라는 기도, 저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수백 수천 명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멘이 안 나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 밖에는 인간이 살 길이 없는데 왜 한 영혼이라고 하십니까? 수천 명을 한 영혼처럼 보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성도가 보러 얘기를 하더래요. 스펄전 목사님 거기서 깨달았다고 하고 깨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구약고고 대형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무한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면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 명 통해서 5천 명, 10,000명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받아 복음 증거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통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바다와 같은데 우리가 그 물을 끌어당기는 수도관, 우리의 수도관이 너무나 적어요. 정말 좁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요, 교회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때 건축할 줄도 믿고요, 점점 확장될 줄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신앙관.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은 복음 증거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인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것을 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미국이 잘 살아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 아니면 때로는 공산주의 북한이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일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위에 선다면 나머지는 다 더해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하나님 위해서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도, 선교 사업을 위해서도 내 걸 푸는 거예요. 내 거 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 곧이에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가지고요, 그걸 그냥 너에게 안겨주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심는 대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부흥하는 시키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심는 거예요. 전도하고요, 기도하고요, 다 심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곧 있으면 열매가 점차 나타나요. 그러나 심지 않고요, 여전히 이기적이면요, 절대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0원, 요 정도 10년 가져가면 복도 그냥 그 정도 수준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그 감동이 오면 하늘의 것을 그냥 후일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는 게 하나님이세요.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독자 이삭까지 바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장막터가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면요, 복을 알아서 주세요. 이 성도들의 가라지와 알곡을 나눌 때 기준이 있대요. 어느 때 그게 두 가지로 딱 나누냐. 첫째가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의 그 두 가지 반응, 가라지냐 알곡이냐, 가 나눠진대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두 번째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성전 건축할 때래요.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알곡이 있고요, 아니면 건축할 때 난 포기했어, 힘들어 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때 보면 안 되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장막터를 넓히라. 성전 건축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는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합당한 복과 역사와 은혜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 삶을 넓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또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장막터를 먼저 넓히겠습니다 하면 우리의 삶은 그것 때문에 복이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사정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넓히는 여러분이 되시 바라는데 장막터도 넓히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넓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다 받아 누리고 사랑과 용서와 또 화목하게 되는 나를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세요. 또 하나, 내 삶의 지경이 넓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지경이 넓어지는 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대놓고 장막터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넓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어 주실 거예요. 이번 연도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부흥하고 또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에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오늘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